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우리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마와 싸워 이기고 마음의 혼잡함과 어지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환난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복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종말은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징조와 함께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첫째,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여러 명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둘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넷째,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듯이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므로 언제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해 관심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시한부 종말론의 광풍이 불 때입니다. 이것은 언제 몇 시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의 그 광풍이 사라지고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확. 그럼 속으로 말하기를 야 이번에도 속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종말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언제 종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종말의 날과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다라는 것을 주야장천 말해왔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실함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면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시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아 때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찾아가면서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하고 예? 노아 때나 지금이나 생활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빠지고 보니까 죽기 직전까지 죽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그 물이 곧 끓게 되어서 나를 끓여서 혹은 태워서 죽일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요. 두 사람이 밭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 황당함보다 무서움이 더 큽니다. 두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서 맷돌을 갈았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함께 김장하죠. 김장하듯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분리되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의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어요. 나의 형제일 수 있고 자매일 수 있어요. 나의 자식일 수 있어요. 나의 친구일 수 있어요. 그들이 모두 주를 믿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 천국 열차를 타겠지만 만약 그들이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버려짐을 당한 사람은 무척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한 사람이었다면 주님과 함께 떠나버린 다른 성도를 미친 듯이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만 여기 냅두고 모두 가버렸는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눈이 시뻘거진 채 그들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우리 주는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초를 선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라는 뜻입니다. 도적을 대비하여 한밤중에 파수꾼처럼 불을 켜고 그들을 만나면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믿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깨어서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깨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를 깨어서 대비하여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종말의 때를 이렇게 묻습니다. 종말의 때가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럼 저는 그 날을 아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괜히 그런 식으로 사람 위협하여서 하나님 믿게 하려는 수작 다 알아요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몰라도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끗한 머리를 보십시오. 굽어진 허리와 등을 보십시오. 총기를 잃어가는 눈동자를 보시고 헐떡이는 가쁜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때를 알 수 있지 않겠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히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평상시대로.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인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언제 닥쳐올지 잘 모르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전략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죽음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들립니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됩니다. 도둑놈을 때려잡다가 그만 의식을 잃게 하여서 실형을 받은 사건도 생기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과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죽은 이야기들과 아직 죽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떠난 자와 남겨진 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결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깨어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찬양하고 깨어서 말씀 듣고 깨어서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린 그렇게 깨어있으면서 매일매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열정적으로, 합당하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종말의 때를 사모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에 총회에서 실행위원회가 계획되었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시간이 괜찮습니다. 혹시 신방을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